오늘은 구주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주의 오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과 또 금요일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말라기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연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기 앞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성경에 예언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구주의 오심, 이 구주의 오심은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인류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인류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 또 흑암, 또 고통, 이러한 그 오랜 세기를 통하여서 타락한 인류의 소망, 그 소망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구주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주의 오심, 모든 인류의 소망, 이 소망의 최초의 암시는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네. 자, 이 구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뱀에게 형벌을 선고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가 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왜 희망을 가졌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디를 상하게 하시겠다? 머리. 사탄의 능력을 깨뜨리시겠다. 이 하시는 그 예언 속에서 범죄로 인해서 생긴 이 멸망에서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선언에서 그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명령을 불순종하기로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원수 사탄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뒤에 그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범죄한 인류의 죄를 속하겠다는 그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로 범죄한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이를 위해서 인류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범죄한 인류,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범죄한 인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탄은 인류를 순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 전에 아담의 것이었던 지구의 통치권, 그것을 누가 찬탈해 갔어요? 사탄.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은 이제 사탄이 찬탈해 갔어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직접 죄의 싹을 갚아서 범죄한 인류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상실된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회복하고, 이 회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령이 거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본래 가졌었던 그 유업이 마침내 회복될 것을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 범죄 후에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의 이제 판결이 있은 후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주로 오시면 좋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시지 않은 채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와 왕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소망,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에게서 그들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막 노력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온 사람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또 셋, 또 노아, 아브람,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대한 귀중한 계시를 쭉 보존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에 관한 지식을 그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그 뒤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거듭 이 약속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복된 소망이 또 야곱이 그가 임종할 때에 그의 아들 유다에게 했던 그 축복에서 예표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탐욕의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도 이 세상에 오실 구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타락한 인류의 구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앞에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업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분명히 가르침을 그가 받았어요. 특히 이제 구약 성서 시대에 있어서 이제 거룩한 제사와 관련된 희생 제물.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어지는 희생 제사와 희생 제물들은 다 구주의 오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봉사의 모든 의식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쌓았던 돌 제단,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 그리고 그것을 대신한 예루살렘의 성전. 그래서 돌 제단부터 예루살렘 그 성전 봉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그 방법으로 구주이자 또 대제사장이요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계된 큰 진리를 그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한 번씩 행해지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그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그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를 통한 모세의 성소 제도의 그 희생과 제물은 언제나 더 나은 예배, 즉 하늘의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렸던 이 세상의 성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2기 교과의 주제인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쟁투. 대쟁투.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과 주제가 하나님 사랑의 승리. 자, 그런데 이 주제처럼 대쟁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선언하신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물론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사탄은 아담과 그 자손들이 장차 오실 구주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희생 제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사탄이 그 의식을 통한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고자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의 그 전쟁을 그가 비록 패했지만 그 무대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 지구로. 예. 그 전쟁의 무대를 지구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릇 선전하고 또 구주를 예표하는 이러한 성소의 이러한 희생 제도의 의식들을 곡해시키고 끊임없이 이제 그가 노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성공을 거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반면에 인류의 대적 사탄은 하나님을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자 애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죄로 인해서 자신과 거리가 벌어지는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끔 해서 그래서 이 사탄이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곡해시키고 오해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예?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그 애 쓴 정도로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수석으로 갔을 거예요. 예, 그것도 장학금으로. 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예.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을 때 그 기록에서 메시아에 관한 기별들을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별을 주셨을 때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거부했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뭘로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사탄은 그 선지자들 통하여 주어지신 그 말씀 속에서 그것도 메시아에 관한 기별들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밤을 새워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 엘렌 화이트는 말씀하기를 사탄은 고통당하는 희생 제물로서 또 정복당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의 사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 예? 그 말씀을 어떻게 조사했다고요? 주의 깊게.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시겠고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실 것임을 그가 읽었어요. 사탄이. 그리고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싫어버린 바 되고 또 간고를 많이 겪고 또 질고를 알고 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해야 할 것도 알았어요. 누가? 사탄이. 예. 그때 여러분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뛸 듯이 기뻐한 게 아니고 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과 질고를 겪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 맞아도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강한 능력을 행사하시고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또 압박하는 자를 꺾으실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뛰면서 기뻐하다가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 엘렌 화이트는 말씀하기를 사탄은 이 예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그런 고난, 질고 이런 것들을 그대가 말씀에서 읽었을 때에 막 뛰면서 기뻐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속량하시는, 그래서 압박자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말씀에서 읽었을 때에 이 예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탄이 이제 포기할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그 구속의 섭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좌절시키려는 그의 목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어떻게 하기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막 날을 새고 밤을 새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보다 그래도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에서도 그가 승리를 했나요? 노아의 그 자식들,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아들의 그 셈의 가계인 아브람, 그 아브람의 이제 충실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그 계획이 보존되었어요. 사탄은 그것을 없애려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존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막아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그 관계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늘에 있게 하였지만 사탄의 이러한 노력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둡니다. 사탄의 그러한 노력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여러 세기 전부터 이 사탄이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어둠의 그늘에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춰야 될까요? 어둠의 땅에, 그늘에 빛이, 그것도 큰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렇게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사야 49장 7절로 10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와 어둠의 그늘 속에 있지 않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존된 이 거룩한 가문의 후손들, 유다, 이 유다 민족 중에 확고한 사람들, 그들은 구주에 관한 이 예언들과 또 그 구주에 관계된 비슷한 성경 말씀들을 주의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어둠의 때에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언, 말씀 연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예언을 연구할 때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실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이 유다의 믿음이 확고한 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하였을 때에 이 땅의 구주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것처럼 똑같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비록 그 유다 자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사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깜깜한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유다 그 자손들처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예언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유다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구주 오심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게을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때 깨어서 구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유다 자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다 같은 재림기운이지만 그래도 깨어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주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도 또 여러분도 이 말씀과 예언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그 유다 자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주의 오심에 대해서 더 마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